밤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할렐루야. 주님 명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마치 가뭄에 그 식물이 그 시들시들하다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이 사그라질까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사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또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존귀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에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면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당하는 그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 땅 위에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악령 그러니까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죄악 가운데서 일생을 살면 그 일생은 장구하지 못하다. 장구하지 못하다는 말은 파멸지세다 이런 뜻인데요. 거주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구하지 못함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없는 것 이것을 장구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존귀하게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창조하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영혼이 이 땅 위에 와서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사탄 마귀의 악령을 받고 거기에 죄악의 지배 아래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설계한 그의 일생을 다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 장구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다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바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길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서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곧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 짐승은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를 못하잖아요.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항상 살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잡혀먹거나 아니면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얘기는 자기가 존귀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장수하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예정이란 말이지.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게 설계되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장구하지 못하는 것,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리석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다 이런 단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그가 사는 삶을,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자였는데 이 나발이 양떼 짐승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이제 그렇게 짐승을 많이 키우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땅에서는 양떼를 짐승을 많이 키우니까 항상 도적대가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털 깎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항상 도적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양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는 만큼 자기 집에 군사를 두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사병이라고 그래요. 사병. 그래서 군사를 둬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마침 나발이 그 양을 치는 그 들판 그 주변에 다윗의 400군사가 그 사울 왕과 대치하면서 사울 왕과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면 도망을 가고, 그리고 도망을 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랑 백성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 양을 치는 그런 목장 주변에서 거기에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수시로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양들이 털이 이제 다 자랐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타작하는 날과 같이 그 양털을 깎는데 하루 만에 깎는 게 아니라 3일 4일씩 해서 날 잡아가지고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렇게 양털을 깎을 때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이제 팔아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날은 3일 동안을 일꾼들을 잘 먹이고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그 잔치를 한다, 그 틀을 깎는다, 그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서 몇 명을 그래가지고 짐승을 해서 보냈어요. 1년 동안에 우리가 당신의 양떼 이렇게 지키고 도둑들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양털을 깎는 아주 기쁜 때를 맞아서 잔치를 하니 우리 군사들에게도 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를 좀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난 다윗을 알지도 못한다. 다윗이 무슨 내 양떼를 지켜? 다윗이 무슨 내 제사를 지켜? 그래 가면서 이세의 아들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 보낸 군사들에게 아주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이때 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에게 그렇게 자기를 모욕했어요.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나발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인데 이 아내가 그 다윗이 분개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때 아비가일이 급히 종을 불러서 자기 남편 모르게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그냥 짐승에다 400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그 짐승을 타고 다윗이 쳐들어오는 쪽으로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 나발에게 오기 전에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그때 아비가일이 자기가 부잣집의 마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지위를 절대로 앞세우지 아니하고 짐승에서 내려서 그래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우리 주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 죽여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 그 어리석은 남자 하나 죽여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 영광이 되겠냐. 이 말에 다윗이 탁 깨달아요. 아,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구나.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청을 받아서 돌아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소식을 이제 아비가일이 오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종들한테. 그런데 종들이 족쇄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발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이 겁을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도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 제사를 다 가지고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후가 된 거예요. 그 남편은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라. 그는 자기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졸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어요. 우둔한 걸 면할 수 있어요. 왜 면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겨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느 때 주시느냐? 우리가 잠언서에 늘 읽고 은혜 받는 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할렐루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안 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금수같이 살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내 영혼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흠과 티가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살라 그랬어요. 여기에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 가운데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세요? 그냥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방문객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맞아들이면서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영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연수를 장수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로 사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가 되는 관계야. 하나가 되는 관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서울이 뭡니까? 엄부예요. 엄부를 바로 히브리 말로는 엄부, 지옥을 서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바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 성령이 바로 내 기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도다. 보는도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순간순간 변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보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왜 몰라요? 다 아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나, 진심으로 기도하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나, 정말로 간구하나, 아니면 그냥 중언부언하나, 이런 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내 기도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영접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부활 천국으로 가는. 그리고 천국에서 뭐예요? 영생 복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1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서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집에 말이야 예수 안 믿는데도 악한 사람인데도 이야 저거 너무 잘 살아. 하나님이 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괜히 하나님 있는 내가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러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부에서 잘 살아서 재산이 많은 부자가 그의 집의 영광 그것이 그냥 막 그것이 더하고 그럴 때 네가 쫄지 말라 이거요. 왜 그러냐? 17절에 보세요.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서 내려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려가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부자들은 다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부자는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부자가 누리던 그 영광, 그 이 세상의 재물 이런 건 지옥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생은 많이 가진 자든지 적게 가진 자든지 다 두고 가야 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하다가 저 인도를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죽죠. 그래서 죽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의 관에 구멍을 4개 뚫어라.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2 손과 2 발이 보이도록 장례를 치르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알렉산더 이제 그 대왕이 죽어가지고 그때는 간을 그 사람들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메고 딱 병사들이 딱 메고 가는데 알렉산더 손 둘하고 발 2개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뭘 깨달았냐면 왕도 다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저 지혜로운 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백성들에게 재물이나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공술의 공수거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젊은 나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을 칭송했지.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마케도냐에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의 그 말을 타고 아주 기상이 그냥 하늘을 찌르던 기상으로 그 말을 타고 쫙 서 있는 모습이 거기 동상이 있어요. 바닷가에. 우리는 알렉산더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부자도 자기가 못 가져가. 다 놓고 가야 돼.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역대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영원히 빛을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요, 이렇게 아주 정말로 영적 세계를 장난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시편 49편이에요. 이 49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지 않는 영혼은 금수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해. 자기가 이 땅 위에서 흙을 모은 재산 못 가져가. 누리는 영광 안 따라가.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15절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을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 복락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설계는 창세 전에 이미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대로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종이 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이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동일하다. 같도다. 동일하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나의 인생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그냥 나가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정말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존귀하게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여 영생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상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